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밤늦은 시간에 이렇게 불러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합당한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말씀을 잘 심부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간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딸이 고아요. 이름이 고은이에요. 이름을 높은 은혜라 이렇게 생각해서 이름을 김고은이라고 지었습니다. 여기 이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성경에 있어요. 목사님으로부터 한 몇 년 됐어요. 소개를 받았습니다. 매일 성경 바이블 타임을 소개받았어요. 여러분은 아실는지 모르지만 목회자 딸들이 은혜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설교자와 늘 부딪히며 사니까 그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빠로서는 존경을 많이 하는데 이 은혜가 안 되면 곤란하잖아요. 목사님으로부터 소개받고 그리고 저희가 섬기는 교회가 이름 혹시 아세요? 은혜로 교회입니다. 너무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은혜로 교회라 이렇게 이름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한 10사람이 신청을 했어요. 그 가운데 둘째 딸 고은이가 아빠 말을 듣고 시작했어요. 한 2년 됐습니다. 2년 전 일이에요. 이제 딸과 통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듣고 순종하면서 믿음만큼 순종하니까 순종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통하니까 아빠가 제가 너무 좋아요. 큰딸하고는 조금 지금 일본에 가 있는데 잘 안 통하는데 기도 제목은 열심히 큰딸은 열심히 올려요. 저한테 해달라고. 근데 은혜 받는 데는 둘째보다 약간 처지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금년에 집사로 임명을 했어요. 설이 집사지만 집사로 임명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다는 거 이건 정말 은혜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알고 있는데 머리로만 알고 있지요. 실제로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딸이 핍박을 많이 받아요. 새벽에 일어나 성경 읽는데 남편이 좀 핍박을 해요. 왜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 읽느냐? 같이 좀 자지. 그런데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계속 읽어가요. 여러분 더 많이 읽어서 놀랍지 않겠지만 저희 딸이 많이 읽는다고 물론 좋은 건 아닙니다. 좋죠. 잘 읽으면 석 달에 한 번 90일 성경 읽기를 한 번 했더니 얘가 또 따라와요. 따라오는 자는 참 좋대요. 왜? 은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순종하며 따라오니까 복이에요. 저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이 신학교 다닐 때는 출석 부르면 있죠. 성경을 많이 안 읽으니까 신학생들이 핑계대면 성경을 못 읽어요. 신학 공부하고 공부하느라고 기도도 잘 못하고. 근데 출석 딱 부르면 성경을 반드시
하루에 한 장씩 읽어야 돼요. 그리고 몇 장입니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신학교 때는 읽기 싫어도 읽어야 됐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한 그룹을 이루어 가지고, 우리 부천이기 때문에 부천 넷이라는 기도 모임이 있어요. 독서 모임이 있고, 독서 모임 기도 제목 나누고, 그리고 같이 교제하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거기서는 벌칙을 또 정했어요. 맨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였었는데, 그 다음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2주 만에 한 번씩 모이기로 해서 모이는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벌금을 물어요. 얼마나 많이 무냐고 물어보면 적어요. 읽음 1,000원.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잘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언제 못 읽느냐? 주일날. 하루에 넉 장씩을 읽어야 통과해요. 벌금 안 내요. 벌금 내는 것도 웃으면서 내고 그래요. 벌금이 벌금 아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좋은 데 또 쓰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이 생명의 삶이라는 게 옛날에 있어요. 큐티 잡지. 그 큐티 잡지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2005년인가 6년 거기에 맥체인 성경, 여러분 그렇죠? 바이블타임 매일 성경에도 맥체인 성경이 이렇게 있었죠. 그 성경대로 저는 여기 강대상에 자리를 펴놓고 새벽기도 한 다음에 반드시 거의 예의 없이 하루에 새벽 기도한 다음에 맥체인 성경 읽기. 하루에 분량이 얼마죠? 이만큼 분량밖에 안 돼요. 4장. 이렇게 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거의 20년 되죠. 이렇게 꾸준히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러다가 작년, 재작년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이제 성경을 그렇게 읽었으니까 좀 더 많이 읽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전을 한번 했어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제일 분량으로 많이 읽은 적이 일주일에 딱 한 번 읽어봤어요. 일주일에 한 번. 작년에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했다가 3월 달부터는 한 달에 2번 읽자 해가지고 2번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좀 같은 삶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근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읽자, 이렇게 지금 성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매이지 않고 특별 집회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도 은혜 받으셨죠? 어떤 은혜 받으셨는지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시편 116편 12절 말씀해 보면 옛날 성경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개역 개정에는 좀 순서가 바뀌어서 내게 여호와께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여호와가 앞에가 아니고 내게로 바뀌어 있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해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자랑이 아니고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는 어머니 모태로부터 교회 열심으로 다닌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열심이시니까. 어머니가 부흥집회 가면 부흥집회 가서 태중에 들은 얘기예요. 저는 못 보았으니까 은혜 받고, 주일학교 때 변함없이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고, 약간 은혜 안 되는 것이 있었어요. 주일학교 가다가 형님으로부터 돌로 맞은 적이 있어요. 주일학교 걸어가는데 주일학교 가는데 한 500m 되거든요. 저기 새가 보이는 거예요. 참새가. 우리 형님이 개구장인가? 개구장이에요. 야, 동생아 비켜라. 참새를 맞춘다는 게 그냥 제 이마를 맞춰가지고, 진짜 여기에 지금 여기에 흉터가, 옛날에는 꼬매지도 못하고 여기 흉터가 이렇게 있어요.
형님이 저한테 거짓말을 하라 그랬죠. 야, 넘어져가지고 다쳤다고 하라고. 형이 하니까 집에 가가지고 주일학 그때 못 갔어요. 넘어져가지고 깨졌어요. 그런데 다 은혜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성경을 쭉 읽는 중에 이 성경, 아까 시편 116편 2절이 있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말씀이 콱 박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원망, 불평, 염려, 걱정거리가 거의 사라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 못해 다 은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지요? 로마서 8장 28절 암송하라면 못하는 분 계실까 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들이 다, 저와 여러분이 그 증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근데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이 간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이지요. 하나님이 모든 사도보다 더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해요. 은혜 아닌 건 없어요. 깊게 살펴봐야죠. 깊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은혜 베푸지 않으시는 것이 없어요. 다 은혜예요. 뒤돌아보니까 다 은혜예요. 이걸 보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은 계속 은혜 주실 것이다. 제게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사도 바울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 당대 최고가 하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최고의 엘리트였는데 하나만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던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그것도 최고예요. 완전히 교회를 전멸시키려고 했었던 그였습니다. 그렇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셔서 그가 주님 만나고 그 후에 그의 고백이 이 빌립보서 3장에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하다, 가장 탁월하다, 그 이상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가장 탁월한 지식을 가진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식으로만 아니라 가슴으로. 1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들은 내 생각 속에 있고 기도 속에 있고 마음 속에 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럴까요? 주신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육체적인 족보를 따져보면 남부를 것이 없어요. 최고가는 학자였으니까. 이 사울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하면서, 그래도 내가 붙잡힌 것을 잡으려고 여전히 쫓아간다고 말씀했어요. 3장이에요. 그리고 3장 후반부에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너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시민권은 죽으면 없어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민권은 영원한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쭉 반복되는 말씀을 보니까 주 안에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주 안에서.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느냐 주님 밖에 있느냐가 이거는 생명과 멸망을 가르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암송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의 비밀을 계속 듣고 그 다음에야 이 비밀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머리로 알게 되지만 점점점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야죠. 머리만 알면 교만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기 때문에. 겸손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내려가지요. 그래서 가슴 벅찬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주 안에서의 삶은 여기 전체가 다 그렇지만 여기 1절부터 7절까지 기도 제목만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주 안의 삶은 주 안에서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다는 그 말은 지금 이렇게 서 있어요. 이건 군대 용어라고 그래요. 원래 원문으로 군대 용어인데 전쟁이 일어나고 적들이 와더라도 그 초소에 딱 버티고 있는 거죠.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서 있는 삶을 이렇게 주 안에 서 있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언제든지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가 여자보다 힘은 강하죠.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에 굳게 서서 골로새 2장 6절 7절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서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랬어요. 그 전제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귀가 따갑도록 들어야 되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거듭남이에요. 새 생명이에요. 그냥 입으로만 따라하는 거 아니죠. 진짜 마음으로 믿어져야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져야 되죠. 인생의 문제가 바로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마귀가 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딱 오직 유일한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의 결론이 21장 30절에 나와 있잖아요. 20장 3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 이름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어야 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저절로가 아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요. 구원받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큰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 새 생명을 얻은 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이죠. 이런 삶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 앞에 보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인 너희들아. 바울의 가슴 속에는 빌립보 성도들이 꽉 차 있어요. 물론 주님이 꽉 차 있고 빌립보 성들도 가득 차 있어요. 자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목사님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도 우리 이름을 항상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삶은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한 마음 품는 거예요. 여기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부녀들이 있어요. 아마 자세한 건 모르지만 둘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둘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 같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장부터 시작해서 칭찬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쭉 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교회가 잘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이렇게 앞장서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부딪히는 거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 마음이 상하고 어떤 때는 실족도 할 수 있겠죠. 바울이 그걸 듣고 굉장히 마음 아파했어요. 빌립보 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그 문제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 하나님께서 쓰라 하셔서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하죠? 빌립보 교회에게 저 부녀들을 도우라 그랬어요. 화해시키라는 것이죠. 싸우던 사람은 금방 화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와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화해시켜서 화목하게 하라 이렇게 나와요. 한 마음을 품게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 여러분, 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이는 것도 한 마음이고 찬양하는 것도 한 마음이고 기도하는 것도 한 마음이죠. 선교 봉사하는 것도 한 마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 마음이어야 되죠. 가정에서도 한 마음 되야죠. 뭐 여기는 셀이라 그래요? 셀도 하나, 다 한 마음 돼야 되잖아요. 쉽지 않죠. 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길. 2장에 이미 답을 주었어요. 5절부터 11절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김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 아버지께는 그를 즉시 높여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마음 겸손이죠. 겸손한 마음 품으면 상대를 높이는 거죠. 나는 낮추고 섬겨주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겠어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어야 화해가 되는 것이죠.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래서요. 그러면서 뒤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 말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삶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것은 주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알 거예요. 코람데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말은 코람데오인데, 말은 하나님 앞인데, 예배 드리 교회 나올 때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아니죠. 모든 순간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그게 3장 20절에 있는 너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들의 이름이 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임을 믿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이 싸우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부모로서 가장 마음 아픈 게 서로 다투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로서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 때문에 대부분 뒷전에 있는 사람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안 싸우더라고요.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이 의견 일치가 안 돼가지고 다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길은 우리 모두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있다. 내가 많이 하고 네가 많이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섬기며 서로 도와가며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건 하나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래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아이들이 있죠. 조금 더 꼬마라면 놀다가 엄마 아빠가 없어지면 그냥 울죠. 간단히 회복하는 건 엄마가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요. 우리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기쁨, 놀랍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그분, 여호와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의 조건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가 이제 관용 나오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관용은 너그럽게 대한다, 친절하다, 여러 가지 번역이 있습니다만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상대방들을 존경하고 대우해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확한 뜻은 저도 모르죠.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왜? 주 안에서 삶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주님 재림이 기다려주시면 아멘 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그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크고 작은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초림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대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뭘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하면서 여기 오신 분 있습니까? 염려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할렐루야. 참 기도위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을지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대부분 염려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염려 많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거지. 의식주 때문에 그러는 것 많죠. 이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도 한 가지 일 때문에 그 일만 걸리면 마음 아파하는 분이 있어요. 진짜 기도는 빠짐없이 새벽 기도 안 빠지죠. 금요 기도에 안 빠지죠. 숙제가 하나 안 풀리는 게 있는데 하나님 왜 나는 집을 안 주세요? 근데 벌써 다 주셨는데 남편이 도박하다가 날려버려가지고 지금 연단 중에 있어요. 제가 그렇게 권면을 해요. 집사님, 울며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일,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은 일도, 어려운 일도 다, 모든 일은 전부 다 포함되니까 하나님은 크고 작은 거 관계없습니다. 아멘. 못하실 응답이 없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계속되는 기도와 특별 기도, 간구 하나님 앞에 올리라, 이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또 딱 하나 붙어 있네요. 뭐가 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 짜증나면서 기도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 야고보서에 보면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왜? 이는 너희로 인내로 온전 부족감이 없이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정금같이 나오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다가 못하겠더라고요. 말로는 하는데 글쓰를 쓰는 건 잘 못하겠어요. 하루를 지나면서 감사일기를 써봐라 그러더라고요. 감사할 일 많지요. 눈 떠도 감사, 잘 때도 감사. 할렐루야. 우리는 감사로 일어나고
감사로 마무리하고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할렐루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시리라? 확실히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증인이고 제가 증인이고 여기에 다수가 그 증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은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옛날 성경으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비유가 나오죠. 과부가 막 기도하니까 재판장이 아이고 힘들어, 그래 응답해 줄게 풀어주었다 그랬어요.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기 택한 받은 백성들의 기도를, 부르심을 속히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응답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인자가 올 때에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낭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오늘 이 심야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때에는 그 어떤 큰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가 오히려 기도로 바뀌어지고 감사로 바뀌어지고 기도에서 응답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기도위로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일평생 주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